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만나서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바 모든 것들이 응답되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난 사실 한 5만 번 기도해서 모두 응답된 조지 뮬러 목사님과 비슷한 기도응답의 성공 수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주위에는 그런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응답되어줌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응답들 모두 꼭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나눈 우리 고린도전서 마지막 고린도후서죠. 12장과 13장의 말씀,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더 이상 묻지 말라 하는 것을 듣고 바울은 겸허히 받아들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결정에 감사하며 기쁨의 마음을 갖는 그 자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자체가 벌써 기도응답이나 받았다는 증명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정말 강청하고 간구하십시오. 목이 찢어지도록, 땅바닥에 구멍이 나도록, 무릎을 꿇어 쥐가 나도록, 눈물을 흘려 메말라 이제 나올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리질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줄 한 줄 우리가 읽어보면서 나누겠습니다. 5장 13절 같이 읽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이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요, 일단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요, 육적인 것만 믿고 육적인 것만 나누고 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육이 피곤해지고 피폐해져서 들어 누워버립니다. 일단 누워버리면 자기들이 믿지는 않지만 보시고 계신 아무 신께 나의 그 괴로움을 약간이나마 피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자기 연민 신드롬이라 그러죠. 그렇게 보여주는 거고, 또한 진짜로 육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육적으로 충격받고 힘들고 어지럽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기 때문에 드러놓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모든 게 귀찮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즐거운 일이나 기쁜 일이 있으면 육적인 사람들은요, 앞으로 어떻게 이 좋은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이 좋은 일을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여행을 가볼까? 아니면 집 한 채를 더 살까? 계속 몰리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너무 좁다, 뒤 넓은 파킹랏에 4층짜리 건물을 더 올려버리자 라는 등등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영적인 사람들, 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영적이기 때문에 고난 중일 때 오히려 기도하고 즐거울 때 오히려 찬송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 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영적인 자세이기에 계속 누워있지 마십시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울고 계시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즐거울 때 기쁨의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14절 같이 읽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병든 자는 육체적으로 병을 얻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감정이 상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 육이 병든 자,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많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많아요. 엄청이죠. 네. 물론 건강한 교회들은 정말 성도들을 잘 인도하고 양육해서 성도들이 영혼육으로 병들 확률 또는 치유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교회는 이상하게 문제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그러니 영혼육이 지쳐있거나 병든 자들을 많이 보내시잖아요. 할렐루야. 너무나 많이 자주 보내서 조금 부담이 되긴 되지만, 물론 함께 치유와 회복의 길로 걸어가다가 자기 자신이 주체 못해서 릴랩되거나 또는 뛰쳐나간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멤버들은 그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됨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과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들도 있으니 참 축복되고 은혜입니다. 조금 전 읽은 본문에서 병든 자들은 교회 장로들에게 청해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장로님들한테 청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장로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 말은 목사, 사모,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바로 리더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그러셨죠? 일부 때 있는 성도들이 다 리더십이라고 그러셨죠? 네, 여러분들 전체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청합니까? 어쩔 줄 몰라서 헤매는 자신들의 영혼육의 아픔을 위로받고 싶고, 병든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언제나 상처 가운데 있었던 그 과거를 잘 덮어주고 위로를 베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굳건한 제자로 양육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쉽게 풀어볼까요? 바로 저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자신 있게 요청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자신이 없거나, 두 번째, 아무 일 없이 자신이 충성된 제자로서 보이도록 가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혹시나 리더십한테 청할 때 기도해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위로를 해달라고, 내 친구가 돼달라고 청할 때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거절을 당했기에 이 리더십에게도 거절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는 귀찮게 내가 봐도 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자신의 비밀을 밝히지 않고 싶기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번 주에는 오히려 다른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분들이 집에 와서 너무나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기도해주고, 기도해달라고, 또 신방 와달라고,
같이 찬송하면서 예배를 들어달라고 그래서 저번 주에 강 장로님 내외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니 조금 전 나눈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이고 할까 말까 요청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리더 여러분, 우리 교회 또는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 유기 병든 자들을 얼마나 살피고 계셨습니까? 기도로 많이 살피셨다고요? 좋습니다. 물론 많이 하셨겠죠. 주일에 인사하고 함께 앉아서 먹는 것, 이것은요 어느 교회든지 다 합니다. 또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만나서 같이 앉아서 교제하는 것. 또 이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나 주일 예배 때 말고 여러분들은 주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인터랙트 하시면서 나누고 위로하십니까? 즉 직접 만나서 펠로우십 하시며 나누셨는지요? 그런 돌봄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 지금은 저희 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100명이 될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려고요? 아니요. 목사와 사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펠로우십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목사, 사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들과 자주 소통을 해야 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나누어야 됩니다. 사랑과 위로를 듬뿍 전해 주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놀러 가고 하듯이 우리도 자주 만나야 됩니다. 목사님 만나서 뭐 해요? 할 게 없어요. 주제가 별로 없어요. 주제가 왜 없습니까? 예수를 나누시라고요. 같이 기도하시라고요. 같이 1대1 하시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1대1 다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른 교회 1대1 안 한 분들 소개시켜 드릴까요?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1대1 할 사람 외국 사람도 괜찮으니까 저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1대1 해드릴게요.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게 리더십과 영혼육이 많이 힘든 사람들이 만나서 나누고 모여서 기도한다면요, 그것은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죄 사하심까지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 사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가장 큰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열쇠입니까? 할렐루야. 분명히 간구했던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어떤 방해와 그 어떤 마귀들이 쌓아놓은 모든 견고한 진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게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바로 그러므로라고 한 것은 함께하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서로 고백하고 병낫게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함께라는 뜻입니다. 서로 함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함께라는 것은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나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그 험한 과거들, 그리고 그 어려웠던 과거들을 만나서 나누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정말 상처 중에 상처, 과거를 나누는데 카톡으로 충분할까요? 안 충분합니다. 텍스트로 충분할까요? 전화상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직접 얼굴 대 얼굴을 보며 만나는 것이 정말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웃고 서로 울고 그러다가 서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다른 분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집에 오는 길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집에 와서도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고 매번 기도 수첩에 그것을 기록하고 상대방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이라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은 자들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의인 몇 명이 모여 기도하면 역사함이 크겠습니까? 안 크겠습니까? 할렐루야. 엄청나겠죠. 엄청난 파워가 있겠죠. 모두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외치고 구할 때 역사함이 증폭될 것입니다. 아멘. 역대하 7장 14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리더들과 영원 유기 힘든 사람들 모두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함께 서로 기도하고 구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땅, 이건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소유, 그들이 서 있는 모든 장소, 무너진 모든 성벽들, 마음속에 무너진 모든 허탈감들, 이것을, 그 황폐함을 성령으로 새롭게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또 강조하지만 서로 함께라는 이야기는 두 사람 이상 가리키는 말입니다. 만나서 나누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이 본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함께 하리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바울 숭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비와 풍요의 신으로 우상했기 때문에 그 엉터리 같은 신, 그 엉터리 같은 신의 강력한 파워라고 믿는 그 비를 아주 3년 동안 내가 못 오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강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셨잖아요. 비와 풍요의 신이라는 바알과 아세라가 어쩔 줄 몰랐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허구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다가 3년 후에 비를 오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비로 선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뜻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처럼 사람이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초인적인 슈퍼맨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인품과 성품과 기질과 감정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물론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었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예언자 중에 예언자잖아요. 그러나 그의 모습 중 한낱 이방 여인인 이세벨에 의해서 단 한 명의 여자로 인해서 그 협박의 두려움과 낙심과 피로와 외로움과 그냥 여기서 죽고 싶다라는 그런 연약함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들리지 않는 그 신음소리조차 들으신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영혼육이 무너진 형제 자매들과 그나마 영적으로 성숙하시고 영적인 양육을 다 받으신 여러분들, 리더십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만나주시고 나누고 모여서 그들과 서로 기도할 때 그 강력한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시하시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아멘.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날 보시는 하나님. 이천 목사의 곡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서로 함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찬양팀은 나와주시고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만나서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수 있지만 저희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은 분들이 최근에 또 있습니다. 얘기 안 하면 몰라요. 그리고 그들도 얘기하기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잘못 얘기해봤자 거절감 당할 것 같아요. 자기 식구들한테도 거절감 당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서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사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서로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부의 전 성도들, 리더십 여러분들, 영혼육이 무너지고 피폐해진 자들, 꼭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요, 다른 교회 믿는 분들 또는 믿지 않는 분들한테도 만나서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서로 축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권 아래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이 주권 아래, 주님의 계획 아래,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만나서 기도하고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위에는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집을 뛰쳐나가 길가에서 생활하면서 이제는 정신적인 문제들과 육체적인 문제들과 영적인 문제들로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요청이 있을 때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리더십으로서 이제는 만나서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리더십이 되겠다고 마음을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만 외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권속들,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가 듯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Creator God, He is Yahweh. The great I am, He is Yahweh. The Lord of all, He is Yahweh.